전망을 봐야 됩니다. 물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죠. 다윗은 설교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윗은 일단 하나님의 마음에 지난번에 합한 사람인데, 다윗의 이름의 뜻은 뭐 사랑받는 자, 어떤 분들은 사랑이란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러브가 사랑인데 사랑이란 뜻으로 해석하게 돼요. 다비드라고도 하고 그래요. 다윗. 근데 이제 또 제가 찾아보니까 사랑받는 자라고도 또 돼 있어요. 사랑이란 뜻도 있고 사랑받는 자, 그다음에 오늘날 말하는 보스, 두목이다, 뭐 이런 뜻도 있다고 그래요. 그럼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 나오는 골리앗, 제가 이제 어디 보니까 잠시 머물다 떠나는 자 이렇게 됐어요. 잠시 머물다, 잠시 머물다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떠나는 자예요. 떠나는 자. 잠시 머물다 떠나는 자. 또 어떤 데는 포로 추방자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이름대로 살다 갔어. 이 사람들은 잠시 머물다 떠났잖아요. 골리앗이. 거기서 이제 여러분 그 싸움을 이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그렇죠? 잘 몰라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우리 박원희 사람이 모른다는데 보통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요. 왜 그러냐? 그래서 옛날에 그 씨름할 때도 이만기라고 하는 작은 선수가 이봉걸이라고 하는 막 2m 넘는 사람을 매다 꽂으면 와 그러고 박수가 쏟아지고 그랬어요. 전적상으로도 이만기가 훨씬 많이 이겼어요. 키는 작고 똥땅한데 이봉걸이는 키가 뭐 한 2m가 넘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도 이렇게 이제 골리앗 같은 그런 거대한 벽이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다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어떻게 보면 큰 시험이라고 보면 돼요. 큰 장애물.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정으로 압박돼가지고 재정이 뭐 진짜 푹 망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사랑하던 사람을 잃어가지고 슬픔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관계가 삐뚤어져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왼수지 간에 될 수도 있고, 형제끼리도 유산 때문에 원수가 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닌다 그래도 상사가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아래 사람도 너무 힘들어 가지고 막 치고받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관계에 어떤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고. 이제 내일이 추석인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전국적으로 아마 영적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믿는 사람들을. 왜 너희들은 제사 음식 안 만드느냐? 우리는 못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뭐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저희도 한동안은 한쪽에선 제사 지내고 한쪽에선 예배드리고 그랬다니까. 저는 그런 걸 안 겪은 게 아니라 좀 겪었어요. 옛날에 이제 큰 집에 올라가면, 추석날이고 구정에 올라가면 다 절하고 저만 뻣뻣이 서 있어요. 만약에 내가 무릎 꿇으면 나는 거기에 거기 무릎 꿇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무릎 꿇는 거지. 머쓱하니까 그런 거지. 뭐 내가 거기에 뭐 무릎 꿇기 이렇지는 않았어요. 아니면 거의 그냥 서 있든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 집안에서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진짜 어렵더라고 이게. 나중에 막 호적에서 빼버린다 그러고 막 이러고 막 힘들었죠 많이.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거는 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정이에요 이게. 특별히 유교 집안에 충실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떤 책엔 이런 책이 있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유교적인 체면 문화, 이게 죽어야 산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교는 죽은 조상을 섬기다 보니까 죽은 조상이 우리한테 뭘 해주는 게 없어요. 살아있을 때 그냥 섬기면 되는 거지. 세상을 떠났는데 흙이 되고 됐는데 뭐가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뭘 한다고요? 저기 누구야, 그 교도관에 했던 그 사람 누구야? 박효진 장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느 날 그 사람 책에 보면 귀신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저기 제사를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귀신들이 와가지고 막 바글바글 한 거예요. 조상 뭐 섬긴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조상이 먹는 게 아니고 귀신들이 와서 먹더라.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10장에도 보면 이 조상 숭배하는 거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주님도 분명히 말씀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목숨 걸고 안 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이제 한쪽 발은 하나님께 거치고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니까 이게 하나님 섬기는 태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이 한국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골리앗일 수도 있어요. 그거 안 하면 막 집안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선택을 해야 된다. 아멘. 양자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될 입장에 여러분이 처해야 되고 이게 뭐 추석 전날에 이런 설교를 왜 저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원래는 다른 걸 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그 창세기 49장인가 그 야곱이 자기 후손들 그러니까 그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바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한쪽은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세계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원수를 추종하는 귀신의 세력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세력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극단적으로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그 3일상 17장에 보면 이제 1절부터 보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이 진을 치고 한쪽에 있고 엘라골짜기에 진치고 또 맞은편 에베스담임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골짜기가 있고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 한쪽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있고 대치 중에 한쪽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이 딱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적장이 하나가 와가지고 이제 싸움을 도두는 놈이 있어요. 근데 그게 키가 몇 미터냐? 여기 이제 그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중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에요. 잠시 머물다 떠나는 사람 골리앗이라 했잖아요. 근데 가드 사람은요 쉽게 말해서 거인 족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의 키가 얼마로 돼 있냐? 4절에 보면 6규빗 한 뼘으로 돼 있어요. 한 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45cm에서 55cm, 보통 40에서 60cm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를 6을 하면 어떻게 돼요? 6을 곱해보면 40에서 해도 이게 2m가 넘죠. 근데 여기다가 한 뼘이니까 입밤을 더해니까 보통 한 3m 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사람의 키는 아니 40으로 쳐도 46이 24고 만약 50만 쳐도 3m가 넘어요. 그렇죠? 3m에 3m. 원래 45cm 제가 알기로는 55cm로 돼 있어요. 사람마다 틀려 이게.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재는 이 길인데 그러니까 최소한도 3m가 넘는 거예요. 이 사람 키만. 그러니까 등치가 얼마나겠어요. 또 그리고 머리에는 노트를 썼대요. 그리고 몸에는 비늘 가방을 입었고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이걸 이제 누가 계산해 봤는지 갑옷 무게만 57kg라고 돼 있어요. 어떤 분은 60kg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57kg면 엄청 무거운 거예요. 사람 하나를 그러니까 입었다고 생각하면 돼 몸에. 그러니까 아마 키가 3m니까 체중도 엄청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다리에는 녹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놓고 창자로는 배틀 재갖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막 위풍당당해. 그렇게 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얘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막 하는 거예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들은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8절에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다이다이 뜨자. 쉽게 말해서 맞짱 뜨자 이거예요. 김도환이하고 저 옛날에 그 붙었던 사람들처럼 뭐 시라소니는 거의 1대1에 뭐 거의 최고 잘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라소니가. 그러니까 저기 사람을 알아보고 김도환이는 형님 그러고 안 싸웠어요. 김도환이는 시라소니를 알아본 거예요. 자기가 1대1로 싸우면 질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본 거죠.
뭐 제가 뭐 장군의 아들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갔는데, 자 블레셋이라는 셋에서 이 거인 족속 중에 대표격인 골리앗의 싸움을 이제 거는 건데 1대1로 붙자. 나도 우리 블레셋의 대표로 나올 테니까 너네 그 사울의 부하들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서 한 명 뽑아서 와라. 그리고 나하고 해가지고 다이다이를 써서 쉽게 말해서 맞짱을 떠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지면 우리 블레셋 나라는 너희들에게 종이 될 거고 너희들 섬 거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하고 싸워서 지면 그냥 그 즉시로 그냥 우리 종이 되라.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옛날에는요 다 신들을 앞세우고 싸워요. 신들의 이름으로. 예? 여긴 지금 안 나왔지만 이제 나중에 보면 나와요. 다윗과 사울이 싸울 때도 보면 신들의 이름으로 막 다윗을 저주하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의 전쟁은 나라 간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또 신앙 간의 전쟁이기도 해요. 블레셋이 믿는 이방 신상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신앙과 충돌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등치가 이제 거대하니까 사람이 쫄았겠어요, 안 쫄았겠어요? 쫄았어요. 왜냐면 이게 믿음이 있으면 모르는데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을 보면 쫄아. 왜냐면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약한 사람은 질병 올 때 나 죽는가 보다. 그리고 절망을 해버려요. 그리고 막 너무 힘들어하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질병이 와도 여러분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관점을 바꿔야 돼요. 예전에 그 유병욱 사모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분 책을 조금 읽었었는데 그분은 말기에 암이 왔을 때 그렇게 했대잖아요. 나하고 말기 암하고 싸우면 나는 100전 100패. 나는 지는 거니까. 나는 전패. 근데 내 대신 하나님이 전쟁을 치러주시면 하나님 대 말기암. 그러면 연승한다. 아멘. 우리의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고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죠. 오늘도 우리 누구야 이런 성도님은 막 울려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러. 근데 너무 아프니까 한 3일 전부터 아팠대요. 그러니까 미리 안 아팠으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거기 신방을 갔다 왔어요. 가서 한 2-3번 기도하고 왔는데 기대주고 났더니 통증은 많이 못 었대요. 몸에 많이 체온이 올라가고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나고 하면 더 가야 되는데 그럼 왜 얘기 안 하니까 얘기를 좀 못하고 그냥 자기 자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며느리가 와서 이제 밥도 해주고 뭐 먹긴 했는가 봐요. 오늘도 식사도 못 하시면 이렇게 들어놓여 있었는데 발도 굉장히 아프고 그러니까 허리 아래를 못 쓰는 거죠. 허리도 그렇고 이제 무릎도 그렇고 뭐 약을 먹어도 소용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기도해 드렸더니 발의 통증이 많이 멈추었고 그 다음에 몸이 좀 따뜻해지면 몸도 막 엄청 추운가 봐요. 덮어도 덮은 것 같지가 않고 그런가 봐요. 가니까 초췌해 있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한 2-3번 해주고 났더니 이제 많이 회복은 됐지만 다 회복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집에 이제 누워 있는데 여러분도 어쨌든 이 추석 저희 아내하고 그때 얘기를 하다 갑자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명절 때는 꼭 사람이 죽는 경우가 많다고 그리고 막 그런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명절 때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긴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술을 누리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겠죠. 뭘 살아봐야 뭐하냐고 지금 나라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니 그래도 살아야 돼요. 왜 살아서 믿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서 자손들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죠. 아멘? 아멘. 기도할 때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죽지만 기도는 쌓인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축복을 몰고 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내가 7번 기도할 때 비가 안 왔었는데 7번 기도했더니 머리를 조아리게 됐더니 먹구름이 딱 하나 떴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냥 비 올 거라고 왕도 빨리 가라고 그리고 막 달려갔잖아요. 근데 실제로 비가 왔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다이다이 뜨자. 그러니까 다 도망 벌벌 떠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 왜? 아니 키가 3m가 넘고 막 체중이 막 오늘날 말하면 200kg 이상 넘었겠죠. 그리고 막 갑옷 무게만 57kg, 60kg 육박하는데 뭐 창날도 엄청 크고 뭐 완전히 게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군대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는 하나 더 컸거든요. 사울왕이 잘생겼어요. 그리고 키도 컸어요. 이만큼 더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키보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1m 한 70이라면 이 사람은 거의 뭐라 그럴까 2m 뭐 한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이 키 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선매 타고 막 등발 입고 그러니까 왕도 벌벌 떨고 모든 사람도 벌벌 떨어요. 근데 40일 동안 와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었겠어요. 근데 이때 다윗은 몇째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새의 8째 아들이에요. 우리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자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3명의 형들이가 있으니까 너 가가지고 아버지가 명령을 내립니다. 너 가가지고 거기 이제 이름도 다 나와요. 여기 13절에 보면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러니까 큰 형은 엘리압이고 둘째 형은 아비나답이고 셋째 형은 삼마야. 근데 다윗은 막내라. 장성했으니까 세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울을 따랐고 사울왕을 따라서 군대로 나간 거예요. 올라 말하면 군대 이제 복무회로 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기 15절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 다윗은 이때 당시 양을 치고 있어서 그냥 목동이었어요. 물론 이제 16장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이 하도 하나님께 범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임했죠. 그때 이제 다윗이 궁중악사가 돼서 가서 다윗이 뭐 수금을 잘 켠다더라 악기를 잘 다룬다 그래서 악기를 잘 다루니까 악기를 다룰 때 악신이 떠났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궁중 연주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다윗이었죠. 이제 수금을 타면 이제 악신이 떠나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한테도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뭐를 했다고요? 양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분은 뭐예요? 목동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16절에는 그 블레셋 사람이 다시 전쟁터로 갑니다. 이제 집에서는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40일을 나타나가지고 자꾸 시비 거는 거예요. 야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우리끼리 다 싸우고 서로 뭐 힘들게 하지 말고 한 사람끼리 나와가지고 그냥 1대1로 붙어가지고 지면은 서로 종이 되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때 다윗은 뭐하러 갔냐면 심부름 가서 17절부터 쭉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전쟁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집에 이제 생각하면 이새가 그 얘기를 해요. 다윗에게 네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볶은 곡식 가지고 와라. 한 에바 떡 10덩이. 이게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한 에바가 한 10리터 좀 된대요. 그럼 10리터에다가 떡이 10덩이요. 한번 생각해봐. 10리터를 들었어요. 떡 10덩이야.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요. 그러니까 애들은 아닌 것 같아 이때 당시. 아마 17쯤 돼. 어떤 분들은 15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7 됐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는 안 가지만 군대 가기 직전의 나이 같아요. 그리고 속히 가서 내용들이 이게 보세요. 가져간 게 뭐냐면 볶은 곡식 10근, 그 다음에 10리터 정도 된 거, 그 다음에 떡 10덩이, 그 다음에 치즈 10덩이니까 되게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걸 들고 가야 돼. 그리고 천부장에게 주고 내형들에게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치즈 10덩이는 천부장이 갖다 주고 이때 당시에 아마 군수 용품이 많이 배급이 부족했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저기 했는가 봐요. 그래서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천부장한테 주고 형들의 안부 살피고 증표 가져오고 그리고 형들한테는 볶은 곡식하고 떡 10덩이 주고 와라. 그 대신 이제 이게 뭐예요? 천부장한테 갖다 주고 우리 당신 아들은 여기 잘 있다. 이런 뭐 증서를 받아오라는 거죠. 이제 부대장한테 받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이제 심부름해서 보냈는데, 그러니까 심부름을 간 건데
쉽게 말하면 도시락 배달 간 거예요. 그냥 그래요. 배달 있죠, 배달.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배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배달을 간 건데, 희한한 거는, 이제, 나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다윗이 전쟁에서 싸우게끔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다윗은 항상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다시 전쟁터로 갑니다. 전쟁터에서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대치 중이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 19절에 보면 이 말은 아직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엘라골 쪽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다. 이건 대치 중이었지 뭐 싸운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의미가. 골리앗은 와서 막 큰 소리 치고 야 1대1로 맞짱 뜨자. 그러고 이스라엘 벌벌 떨고 나가지 못하고 그냥 군대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싸우는 중이라고 이제 대치 중이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보세요. 아버지가 심부름 가라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그리고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게 맡긴다는 의미가요. 거의 포기하다 버리다 뭐 이런 뜻이 있대요. 어느 의미는. 그러니까 원래 양을 잘 이렇게 쳤던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근데 자기 양을 그냥 자기만큼은 못할 거 아니야. 그냥 포기하고 갔다가 그 소리야. 그냥 맡기긴 맡겼는데 그냥 양을 지키는 사람한테 그냥 맡기고 자기가 원래는 더 잘하는데 그냥 맡기고 갔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막 고함을 치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21절에 보면. 근데 보니까 한쪽 놈이 너무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런 거 이제 그걸 이제 보게 되죠. 다윗이. 좀 더 이제 한번 진전해 가봅시다. 22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제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데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형들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정과 같이 말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블레셋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너희들 사울의 신복이니까 한 명씩 나가고 나하고 붙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너희들한테 죽임을 당하면 우리는 너희 종이 되고 만일 내가 너희들 대표로 나오는 사람을 내가 죽여서 우리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걸 누가 들었다 그랬어요? 다윗이 들었다 그랬어요. 23절에 다윗이 들으니라. 근데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본 사람이 도망갔대 안 도망갔대? 그 사람을 보고 심히 그것도 기냥이 아니야.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어떻게 도망을 했다. 도망을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얘기한 거예요. 도망와가지고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 보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더라 이 사람이. 근데 왕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왕이 많은 재물로 준대. 25절에. 그리고 딸도 주고. 그러니까 시킨 뭐예요? 공주하고 결혼을 시킨다. 이제 만약에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누가 대표로 나가서 싸우게 되면 부마가 되는 거 부마. 공주의 남편이 되고 왕의 사이가 되고 그리고 재산도 많이 주고 그리고 세금 다 감면해. 이런 축복을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6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냐.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여러분도 따라하세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여러분도 따라하세요.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의분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의분이. 다윗이 일어난 거예요. 비록 나는 군대는 가지 않았지만 다윗의 눈에는 다른 사람은 막 그 사람이 엄청 크게 보여가지고 와 우린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아니 저 할례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도 안 하는 저 이방인이 하나님도 안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 블레셋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해? 막 화가 머리까지 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일반적인 화가 아니라 신앙적인 의분이고 거룩한 의분이에요. 아멘? 이게 있는 사람을 하나님 스스로 쓰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도 솔직히 말해서 김문수가 떨어진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다 집어넣으니까 떨군 거예요. 당대표 나올 때도. 근데 장동혁은 그게 아니고 배반자는 다 저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딱 된 거 아니에요.
그거 똑같아요 여기도. 우리가 의문이 일어날 때 의문 있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쓴다니까. 아멘. 여기 내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 이르되 또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두 번을 들었어 다윗이. 저 블레셋 사람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상급 주냐? 아 왕이 그 딸내미를 부인으로 내주고, 그러니까 당신이 부마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많은 재물도 주고 세금도 변해준다 이런 얘기했어. 아 그랬더니 여러분 잡으세요. 의분이 일어나고 막 정말 의롭게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꼭 주변에서 사고치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도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려고 막 그 바울을 죽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뭐 내가 음식도 먹지 않겠다. 막 40명이 막 결사대가 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가서 핍박하잖아요. 진짜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런 핍박을 받아요. 아이고. 희한하게도 그것도 주변 사람이 더 그래. 여기도 누가 그래요? 형님이 더 그래. 그러면 여기 보세요. 큰형 엘리압이 28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다윗에게 노를 바라면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오히려 격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네가 정말 형이지만 나는 용기도 없고 그랬는데 우리 동생 장하다. 그렇게 힘을 보라 했는데 오히려 셈이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해서 이리로 내렸냐? 들에 있는 양들 누구에게 맡겼냐? 나는 네 뭘 알아?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더라. 교만하다고. 여기 교만한 놈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완악한 놈아, 이 고집퉁머리야, 이 교만한 놈이 말이야. 전쟁 구경하면서 지금 네가 어디서 그 말을 해? 막 이러는 거예요. 형은 등발이 좋거든요. 왜냐면 사무엘이 이 사람이 왕감이 달아가지고 왕을 삼을 정도였으니까 등치가 엄청 좋은 사람이야. 이 형 엘리압도. 그런데 지금 덜덜 떨고 있는 주제에 지 동생이 오히려 의분을 품으면 어때요? 막 칭찬하고 동생 잘한다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동생의 길을 꺾으려고 그래. 의분을. 아시겠어요? 꼭 주변에서 그런 인생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를 딛고 일어나서 나가야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래요. 29절에 보면 딱 더 싸우진 않아요. 근데 형이니까. 진짜 다윗의 원수는 누구예요? 형이요. 블레셋이요. 골리앗이고 블레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나이는 어려도 다윗은 이래요. 그냥 형한테도 뭐 그냥 한마디만 하고 쿨하게 그냥 떠나요. 이래. 내가 무엇을 했나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냥 돌아서서 갑니다. 형하고 막 해서 형이 말에 그럴 수가 있어 말이야. 싸가지 없이 막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형이 원수가 아니잖아. 여기서 진짜 다윗이 싸워야 될 사람은 골리앗이고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형한테는 그냥 쿨하게 자기를 공격하고, 원래 아군이 아군을 공격하면 안 되는데 공격을 해도 그냥 쿨하게 뭐 내가 뭐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뭐 그러고 그냥 뭐 내가 뭐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가버려요. 형하고 별로 안 싸워요.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과 행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백성들하고 또 화답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 한 말을 듣고 사울 왕한테 전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그때는 다윗이 가가지고,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사울 왕하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지금 쫄아 있고 뒤가 돌돌 떨고 있는데 다윗 한 사람만 의기충천해. 아시겠어요? 가가지고 이래요. 32절 가면 다윗이 오히려 사울 왕을 위로하고 안심을 줍니다. 용기를 줘요. 이래. 사울에게 말하되.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게 주경이 전도된 거예요. 군대도 안 간 애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인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블레셋 사람하고.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 꼬맹이가 겁도 없이 말이야. 군대 나온 애가.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운다고? 뭐 싸울 수 없어 너는. 이미 이 사람은 쫄아 있어가지고 싸울 용사를 보이는 게 아니야. 절망적이 빠졌으니까. 너는 소년이고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용사라니까. 어려서부터 용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 네가 어떻게 싸우냐. 넌 군대도 안 온 애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말하되 이게 잘 보세요. 이런 고백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 스토리가 있어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사들의 다윗이래요.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왔거든요. 그래서 양떼 무리 중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냥 그것과 싸웠다. 사자와 곰도 싸웠고 그래서 그 입에서 사자의 곰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그냥 잡고 그냥 그것을 쳐 죽여버렸다. 아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요? 이 짐승자 하나가 같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에서부터 싸워 이기게 한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 내가 싸워 이길 거다고. 뭐 골리앗 이름도 되지 않아요. 그냥 저 블레셋 그 짐승하고 똑같다. 내가 싸워 이긴다. 당당한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37절에 보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때 사울이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사울이 이때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새끼 나이도 어린 놈이 말이야. 겁대가리 없이 와서 뭐 저기 장수하고 싸워? 이놈을 죽여라. 이 건방진 놈. 이렇게 했으면 이 다윗은 전쟁터 못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왕이 다스린 시대는 왕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 배경을 몰라서 그렇지. 왜?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막 이상한 짓거리 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악기를 타면 악신이 떠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고 왕의 그 악령을 내쫓는 궁중악사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다윗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사실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악령이 들었을 때 그걸 수금을 타가지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서 악령이 떠나갔으니까 오늘날 말하면 예배 중에 귀신이 떠나가고 축사상이 일어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다윗은 다 알아요. 사람들도. 사울 왕도 알고 딸도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얘는 하나님에 감동됐으니까 뭐 아마 이 사울이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울이 이렇게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는 거야. 아멘. 건방지하고 올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사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사울 왕의 축복을 받고 떠나게 돼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냥 보내기 뭐하고 그래갖고 보니까 딱 목동 복장을 하고 왔거든. 그래서 한번 내 옷 좀 입고 가서 싸워라. 옷을 입었더니 옷이 너무 커. 다윗은 군대도 가지 않으니까 계속 큰 나이지 아직은 완전히 큰 게 아니잖아. 그리고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인들보다 이게 하나 더 있다 그래서 머리가 한 50cm 더 큰 사람이다. 30cm 내지 50cm 더 큰 사람이니까 거의 2m 가까이 되는 사람이니까 2m 넘거나 그러니까 다윗이 입으려고 그러니까 옷이 어그적거려. 걸을 수가 있어 없어요. 잘 못 걸었겠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39절에 보면 다윗이 칼을 한번 읽어봐요. 39절 시작. 다윗이 칼을 군부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남의 것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도요 우리가 가장 잘 하는 거를 가지고 하기를 원하세요. 남의 겉옷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남의 옷 입고 남의 무기 쓴다고 뭐 되는 게 아니잖아. 익숙지 않잖아. 그러니까 다 벗고 다윗은 자기 원래 잘하던 대로 보세요. 곧 벗고 다 벗었어요. 나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 스타일대로 싸우겠습니다. 저는 사울왕 옷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울의 스타일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 스타일로 싸우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돌 5개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에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나서 그러니까 돌 5개하고 물매하고 왜냐면 그 물매라는 것은 돌을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돌리다가 푸샥 그러면 돌멩이가 빠져나가면서 그 힘을 입어서 그냥 딱 맞춰서 이렇게 쓰러뜨리는 거거든요.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 명.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한 무술 중에 하나예요. 돌리다가 팍 해가지고 저도 옛날에 보면 이제 풀 같은 거 뽑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다가 이렇게 하면 한참 날아가잖아요 이게. 그 돌리던 힘에 의해서 쭉 날아가는 것처럼 다윗이 물매를 돌리다가 슉 하면 이 돌이 날아가면서 이게 그 힘에 의해서 꽂혀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군대 안 갔다 그래서 막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자기 간증이 있다니까 내가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 이겼다. 그 물맷돌로 싸워 이긴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싸우는 기술로 가지고 싸우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도 무엇가 재주가 있습니까? 재주가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나라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죠? 근데 여러분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분에게. 아멘? 아멘. 기도가 있고 우리의 선포 기도가 있으니까 그걸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뭐 사모님 주는 그 성경 구절도 있잖아. 성경 구절 읽다가도 또 기도하면 돼. 선포하고. 아멘. 오늘 같은 경우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이 대한민국의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할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면 아멘. 돼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잘 보세요. 다윗이 가니까 블레 사람들이 다윗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봤는데 골리앗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 있다 그랬어요. 점점 가까이 가니까. 아니 뭐 좀 이렇게 좀 등치가 있는 애가 온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업신여기서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 있는 게 뭐냐면 42절에 나와요.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하는데 쉽게 말해서 키도 조망만하고 상대할 가치도 없는 뭐 어린애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피도 안 마른 놈이 나오니까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블레 사람이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구나. 막대기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막대기 가지고 나한테 왔다고? 그러면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잘 보세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잖아요. 그죠? 아멘. 그 블레 사람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죠. 인간 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만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 이방 신들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유리신의 전쟁이랍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게 와라. 내가 너 이제 업신여기긴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와라. 어차피 네가 싸운다고 왔으니까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윗이 말합니다. 잘 보세요. 그까지 듣고 있다가 다윗이 45절에 다윗의 이제 신앙 고백이 나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여러분 다윗이 바보가 아니에요. 칼 드는 거 봤죠? 창 있는 거 봤어요? 그리고 단창 있는 걸 봤어요. 칼과 창과 단창 있는 걸 순식간에 본 거예요. 다윗이 관찰해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무시하면 안 돼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아멘.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와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고 자기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이 아멘.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에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잘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아멘. 너 내 손에 질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다윗은 이때 칼도 없어요. 근데 목을 벼버린대. 그리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보세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뭐 잘난 척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온 땅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닌 거를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여호와께 속했다. 따라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나오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전쟁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 싸울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이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이름이죠.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라고 아주 가까이 가고요. 다윗도 도망간 게 아니라 서로 막 달려갑니다. 블레셋 사람이 쿵쿵거리면서 이
3m짜리가 얼마나 쿵쿵거렸겠어. 다윗은 막 팍팍 다윗을 뛰면서 블레 사람을 해서 빨리 달리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돌을 물매에 넣어가지고 막 돌리면서 있다가 그냥 확 던졌어요. 그랬더니 돌멩이가 싹 날라가지고 다 이 사람은 다 갑옷이 다 무장되는데 여기는 무장이 안 돼 있어. 이마는 여기 딱 맞아 탁 막 그대로 거꾸로 죽어버렸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의 이마에 박히니 블레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이마에 박혀버렸어. 여기 급소니까 땅 박히면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땅에 엎드러집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손에 칼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칼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내가지고 칼로 이미 죽은 놈이니까 칼로 이제 블레셋 사람의 그 적장인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렸어. 그랬더니 옛날에는 그런 거 있죠. 적장만 잡으면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6.25 때도 그랬대요. 6.25 때도 그래서 소대장만 쓰러뜨리면 이기기 때문에 소대장만 이게 죽이려고 막 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 그러니까 골리앗이 죽은 걸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막 신나게 이스라엘 사람하고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쫓아가서 다 물리쳤다 하는 내용이 쭉쭉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노략을 했고 블레셋 사람들을 쫓고 노략을 했고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오늘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아멘?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다.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전쟁은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전쟁에는 반드시 너를 이긴다. 왜? 내가 내 이름으로 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약엔 그렇고 여기 성경에 있는 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이긴다. 라고 다윗이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겼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싸워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 여러분 앞에 골리앗 같은 거대한 장벽, 막 힘들고 막 어려운 뭐 재정의 압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다 이거 이기신다. 나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내가 사자의 발톱, 사자의 이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이기게 하실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간증이 지금도 이어지는 걸 그 사람 믿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경건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이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 경건의 힘을 입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 기억할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싸운다. 다윗은 물맷돌을 잘 던지고 맞추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기 기술로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던 그 실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 맨날 외우는 것 중에 있잖아요. 잠언 22장 29절인가? 네? 한번 펴봐요. 잠언 22장 29절 여러분도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문가가 돼야 돼. 어떤 일에 전문가가 돼야 하면 그 전문가 그거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 전문성을. 옛날 박원재 집사님은 그거 사이클 타는 게 전문이었다며요. 네? 그럼 여러분의 전문은 뭐예요? 여러분은 기도의 전문가가 돼야 돼. 아멘? 아멘.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 전문가 될 때 그 하나님은 그 전문가를 들어서 왕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쓰이게 한다니까. 자, 잠언 20장 29절. 맞죠? 자, 잠언 20장 29절 폈어요? 네. 저는 아직 안 폈는데 여러분이 한번 폈으면 자,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 쓴다니까. 아멘. 양을 칠 때 다윗은 목동시에 최선을 다해서 양을 돌봤어요. 그래서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에서 양 무리를 지켰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막 가가지고 그냥
사자를 막 사자 입을 찢어버리고 곰을 갖다가 막 두들겨 팼는지 어떻게 했는지 돌멩이를 맞췄는지 해서 죽인 다음에 양을 찾아왔다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전문성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다 해주겠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전문적인 능력도 안 길러. 그럼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써요. 이런 사람도 있어. 내가 당신을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겠다. 그때 맨날 이사람 가서 테니스만 치고 자빠져 있네. 성경도 별로 안 읽고. 그럼 쓰냐고. 하나님 안 써요. 내가 너를 선교사로 쓰겠다. 그럼 영어로 공부해야지. 외국에 나간 다음에. 저도 요즘은 영어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사모님도 알아요. 저는 계속 영어예요. 스피커라는 걸 통해서 계속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 왜? 하나님이 열방에 가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영어예요. 하우스 웨더 인 시애틀 뭐 이러면서 시애틀 날씨는 어떠냐? 뭐 이런 거. It's chilly 그럼 지금 쌀쌀하다. 아직 뭐 기초니까 지금 초급 단계라서 이제 한 달 좀 지났는데 어쨌든 저는 제 나름대로 계속 부족하니까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죠. 말씀도 늘 읽고 있고. 자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능숙한 사람을 써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신앙에다가 전문성이 있어야 돼. 아멘. 여기서는 이제 머리 잘 깎으니까 미용 선교는 쓸 수 있겠지. 네? 노래도 잘 부르니까 또 찬양 선교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쓰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도 전문성이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은 누구 앞에 서요? 왕 앞에 설 것이요. 아멘. 그 다음에 천한자 앞에 서지 않아요. 제가 공수사님도 이제 반찬을 정말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잘하면 사람들이 그냥 얘기 안 해도 그냥 온다니까 맛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돼. 전문성이. 여러분에게도 전문성이 있으면 하나님 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선대요. 왕이 뭐예요?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되고 리더십 앞에 서는 거고 천한자 앞에 서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미 신앙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신앙에다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물매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아멘. 근데 보세요.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지 않아요? 다윗은 그냥 도시락 배달하러 형님 볶음국식하고 떡 갖다 주러 갔는데 이 배달꾼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윗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다윗이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세 그 아들 그러니까 이세 아버지 이세의 막내 아들이고 8번째 아들인데 형 3명가 있으니까 너 볶음국식도 갖다 주고 떡도 10덩어리 가져가. 그리고 천부장한테는 그 치즈 덩어리 좀 10덩어리 갖다 주고 그리고 좀 증표를 받아봐라. 우리 아무의 자식들이 다 있다는 걸 이제 받아오려고 보냈는데 심부름을 보냈더니 가서 영웅이 되고 돌아왔어.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자그마한 걸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뭐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울왕도 미치기 전에는 사울왕도 효자예요. 그래서 아버지 기스가 야 저기 아들아 저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좀 가서 찾아와라. 나귀 찾으러 갔다가 이제 왕이 돼갖고 돌아왔어. 아멘. 이 사람은 도시락 배달하러 형들의 도시락 배달하러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영웅이 돼서 왔어요. 승리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이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 오늘날도 여러분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도 내가 맡기리라.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니까.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아멘. 작은 것 하나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 큰 것도 맡기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할 얘기는 많지만 오늘 이렇게 마칠게요.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했다. 아멘.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는 믿었고 그리고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 안 써요. 왜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쓰지 않느냐? 두려워 떨기 때문에. 40일 동안 계속 가서 그러니까 막 등치 큰 놈이 와서 막 으르렁거리고 막
1대1로 맞짱 뜨자 막 이러니까 다 그냥 도망가 버렸어. 벌벌벌 떨고 있어. 그런데 다윗은 그냥 양치고 왔는데 딱 한 번 봤는데 의분이 난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그리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해? 이름 봐라.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났어요. 의분이 난 사람을 하나님 들어서 썼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거룩한 의분이 있을 때 들어 쓰는 거예요. 아멘. 아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의분도 안 나. 하나 그 사람 안 써요. 의분이 일어나면 그 사람 씁니다. 아멘. 나라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 이 거룩한 의분이 있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큰 인물로 쓰신다. 아멘. 그 사람은 정말 난세의 영웅이 되는 거죠. 그 임진왜란 때는 하나님이 이순신이라는 그런 분을 영웅으로 들었었고, 이 블레셋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에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을 들어서 하나님이 영웅으로 쓰셨고, 이 대한민국에도 누군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라. 아멘. 기대하시라 개몽박도 하나님은 아멘. 반드시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 작은 일에 충성한 그 사람. 아멘. 할렐루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주님, 저도 작은 다윗이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드린다 최선을 다하고 또 뭐 집회를 나갈 땐 또 열심히 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일을 또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큰 일을 감당케 하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다윗처럼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영웅으로 쓰신다 하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 22장 29절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 위에 자기의 전문성을 기르십시오. 아멘. 하나님 그런 사람을 들었습니다. 능숙한 사람. 자,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전문성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 신앙을 또 키워주시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전문성을 키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라카스케리 카르로스케리 카르스 아버지 하나님 카라바카스케리 카르로스케리 카르스 오라바야스케리 카르로스케리 카르스 오라야스케리 아마카라카르로스케리 카르스 주님이 함께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돌보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라카라바카스케리 카르로스케리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이 설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위에 아버지 전문성을 이루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승리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윗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가 잘하는 물맷돌을 써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아버지 믿음 위에 우리가 잘하는 것 그래서 더 연구하고 닦아서 달고 닦아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도와주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사라는 걸 인정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남이 잘하는 거 아니고 다윗은 다윗 스타일대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윗은 왕의 갑옷을 입지 않고 자기 옷 목동 그대로 그냥 나갔고 그리고 막대기 하나와 돌멩이 5개 조약돌 5개를 취해서 그 중에 하나를 물매에 넣어서 돌려서 물리쳤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나가서 영적 전쟁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전쟁의 승리자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미 이겨놓고 싸웁니다. 주님 저희들이 패배감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고백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